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몇몇 용사들과 함께 그 적진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의 용기를 귀히 보시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즉 요나단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승기를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블레셋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선포하고 한 명이라도 금식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고 죽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전쟁 중에 힘이 빠져서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고 아픈데, 숲에 들어가서 꿀을 발견하고 너무 먹고 싶은데 먹으면 저주받고 죽을까 봐 먹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의기양양합니다. 즉 요나단의 이상과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면서 사울 왕의 마음속에, 야, 지금 이 순간에 다 해서 완전히 이기자. 내가 하나님께 내 정성을 보이겠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금식을 선포하면서 블레셋에 쫓겨서 힘들고 지치고 있다가 요나단을 통해서 승기를 잡으니까 이제 오늘 36절에 사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위해서 여러분과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함께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썼던 칼럼 중에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썼던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카피해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신문에 실린 기사의 내용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 된다 라고 그 근거로 다음에 연구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즉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쁜 사람이 된다. 좀 이상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의학저널 커런트 생물학에는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캐나다, 중국, 요르단, 터키,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6개 나라의 5세에서 12세 어린이 1,170명을 대상으로 종교와 이타심, 배품 등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분석 대상 어린이의 24%는 기독교, 43%는 이슬람교의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27.6%는 특정 종교가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이타심 정도를 측정하고자 각각의 어린이들에게 한 명당 10개씩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를 갖게 한 뒤 낯선 주변의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또 도덕성 측정을 위해 한 어린이가 다른 사람과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부딪히는 장면을 담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보도록 한 뒤 이들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종교가 없는 집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은 평균 4.1개의 스티커를 낯선 다른 어린이에게 나눠줬습니다. 반면에 종교적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타인에게 나눠준 스티커는 3.3개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도덕심 측정에서 종교가 있는 집의 아이들은 서로 부딪히는 행위에 대해 잘못됐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와 이타심, 도덕성 간의 이러한 역학관계는 어린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정도가 심했습니다. 즉 종교적 환경에서 자란 기간이 오래될수록 부정적 영향의 정도가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왜일까요? 종교를 가지고 자라난 아이들이 더 종교가 없는 아이들보다 소위 더 나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그것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해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봅니다. 자신들을 다른 이들보다 윗자리에 놓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적이어서 너무도 종교적이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엄청난 언어를 사용하실 정도였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전반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종교로는 바뀔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종교는 종교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찾고 계신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아닌 신앙인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그 신앙인들의 고백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종교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위해 내가 죽는 것까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의 모습은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6절을 보니까 금식을 하며 사람들에게 그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와 신앙을 구별하기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묻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가? 사람에게 묻는가? 내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삶에 정말 소중한 일이 있을 때 세상에 묻는가? 하나님께 묻는가? 사람에게 묻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묻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결정이 있을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 내 삶에 살아가며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의 결정들을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듣고 그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종교에는요 세상에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모양을 가질지 몰라도, 기도라는 형식 속에 담길지 몰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사울 왕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 물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대로 다 하십시오. 왕이 좋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 그래서 그래도 종교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노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자가 자그마한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행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3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지금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금식을 선포했는데 누가 금식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누구의 죄인가 살피자. 여러분, 종교에는요, 바로 손가락이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어떤 놈이 잘못한 거야? 누구 때문에 대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요나단과 사울이 자기가 한쪽으로 가고 백성들을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단과 사울을 선택합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갈랐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입니다. 왜요? 요나단이 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꿀을 먹은 이유가 뭡니까? 요나단은 전쟁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한 것조차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꿀을 먹었더니 지쳤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금식을 선포한 걸 나중에 알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실수했다. 내가 꿀을 요만큼만 먹어도 눈이 밝아졌는데 지금 지친 백성들이 있는데 지금 더 먹고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왜 인간의 욕심으로 금식을 선포해서 이들에게 더한 고통을 주는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잘못을 해서 요나단을 벌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에는요 너무 쉽게 대체 누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 신앙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깊은 곳에서 엄청난 양의 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자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합니다. 나는 의인인데 너가 죄인이라서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너무도 크고 크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기, 여러분, 그럴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언제나 모든 문제를 다른 곳에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너만 없었으면, 너만 아니라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신앙인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종교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는 압니다. 사울 왕의 그 끝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종교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요. 그러나 종교가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종교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누구의 죄인가? 신앙인은 나의 죄입니다. 종교인들은 너의 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45절을) 보니까요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지금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어졌는데도 자기 아들에 대한 요만큼의 마음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내가 한 말 지켜야 돼. 내가 왕위로서의 권위를 가져야 돼. 지금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고자 하고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시는 일을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려고 해요? 요나단 자기 아들을 희생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에는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자까지도 희생해서 자기를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종교인은 다른 사람을 못 박아서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45절을 보니까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 왕이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 들고 일어납니다. 왜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사울은 자기 자신과 동역을 했는데, 자기 욕심과 동역을 했는데, 요나단은 누구와 동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요, 자기의 욕심과 동역을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내 모든 걸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와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내가 함께 가는 것, 그게 동역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길 다 정해놓고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야, 이것이 이거야 라고 내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결정한 일 좀 따라서 같이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관여조차도 안 하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은 그런 곳에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하나님은 그 길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나 자신과 혼자 동역합니다. 내 욕심과 동역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47절에 참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 자들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지? 왜 갑자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표하지? 아니, 여러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언어 자체에 보면 지금 한국말로나 영어로 표현된 것과 조금 다릅니다. 여기 이겼다, 가는 곳마다 이겼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르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사악하다, 악하게 행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즉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즉 비꼬는 식의 이겼다의 단어를 담은 겁니다. 즉 사울 왕이 겉모습에서 이겨나가고 있지만 그가 이겼다라는데 비꼬는 형태의 이김이에요. 즉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것을 이루고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이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허락한 것이지 사울 왕이 행한 일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보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51절을 보니까요,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오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는가입니다. 말과 힘을 의지하는 자,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며, 회사에서 일을 하며, 교회에서 섬기며, 예배하며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싸움이 있으니 사울이 힘센 사람들과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용사들이 많아야 내가 이긴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는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초에 읽어드렸던 왜 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왜 더 종교가 없는 아이들보다 도덕성이나 이타심에 더 나쁜 모습이었을까요? 혹 우리 아이들은요? 혹시 내가 종교로 살아가면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맙시다.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기 전에 나의 죄가 너무 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했던 여러분 그 순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신앙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상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오래 믿었기에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오래 믿었더니 더더욱 첫사랑의 기쁨이 순수하게 살아나는 바로 그 신앙의 사람. 우리 새누리 공동체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요, 이렇게 종교인 되지 마시고 신앙인 되세요. 종교인 되지 마시고 신앙인 되세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